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아내가 자기야 나 아파 하면 남편이 응 그래 빨리 병원에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5년 지나면 아내가 여보 나 아픈가 봐 그러면 남편은 그럼 병원에 가봐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한다고 하죠. 그러다가 10년쯤 지나면 아내가 여보 나 아파 하면 남편은 또 아파 이번엔 어디야 하면서 짜증낸다라는 거죠. 이 부부 사이에 실망하고 기대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 외롭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모습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기는 하는데 같이 동거는 하고 있지만 외롭지 않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들을 점점 찾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그게 외로움이에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바쁘긴 너무 바쁘고 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외톨이 된 것 같은 마음들을 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독일 작가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외로움은 모두가 경험했을 것이다. 엄마한테 야단 맞고 방에 틀어박힌 아이, 옷이 싸구려라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학생, 할 말이 없어서 서먹서먹한 커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실업자, 남편을 잃은 아내, 아내를 잃은 남편,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사업가, 요양원에서 쓸쓸히 홀로 지내는 노인 등등. 그러나 남한테 솔직하게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털어놓기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 세상 밖으로 밀려났다는 기분이 스스로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 남에게 말했다가 동정을 살까 싶어 아예 입을 다문다. 그렇게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라는 암울한 외로움의 기분,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기분,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기분으로 점점 자라난다. 개인화, 도시화, 합리화를 기치로 내건 사회에서 루저 취급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외로워도 계속 입을 닫아버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렇게 점점 더 사람들과 멀어진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움이 엄습한다라는 사실이다. 외로움은 자기란 존재가 짐짝처럼 느껴지는 무력한 기분이고 보이지 않는 동행처럼 어디를 가나 우리를 쫓아온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도 사랑하는 연인과의 시간에서도 상실의 두려움과 공허감이 가득 들어찬 불안으로 다가온다. 내가 아는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도 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서도 계속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혼자보다는 낫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을 때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은 채 차가운 외로움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그러기에 외로움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린다. 그렇죠. 외로움이라는 게 뭐 안 느껴진다, 뭐 나는 외로움하고 거리가 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외로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기대도 하지 않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러면서 결국 그게 나중에는 외톨이 심정에서 자기 혐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외로움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타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에 빠진 결과가 타성과 무기력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적이다라고 말하지만 현대에서 가장 큰 신앙의 적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누가 집을 샀고 누가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라는 말을 들을 때 자기 혼자만이 바보가 된 것 같고 뒤처진 기분을 느낀다 그러면 거기서 신앙에서 벌써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외롭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고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누군가에게도 어떠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진실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이 외로움 느끼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외로움은 늘 우리를 바깥에서 이렇게 공격해와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가장 큰 이 힘으로 어두운 골목, 각각의 집들과 수많이 불 켜져 있는 집들을 헤매고 다니는 가장 큰 악령은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 정말 문제고 심각하고 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되겠지만 이 외로움이 죄하고 관련이 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살인했다. 내가 간음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어겼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죄라는 건 단순히 행동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을 했다. 명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가까이 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결국 뭘 일으킵니까? 갈라놓는 걸 일어나는 거예요. 쪼개는 거를.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일어난 게 뭡니까? 우리라는 한 가정이 쪼개졌죠.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저 여자 탓이라고. 나는 괜찮은데 저 여자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쪼개지기 시작하고 이 죄라는 게 결국 우리 가운데 돌아오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격리화시키고 개인주의화시키고 자꾸만 고립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그 나에게 주는 영향력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만 나도 싫어하는 나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너는 온전치 않아. 너는 가치가 없어. 넌 이렇게 하면 사랑받지 못해. 너 이렇게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너의 가치를 입증해봐.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문을 닫게 하고 우울함과 연민과 실패라는 감정 가운데 우리를 쏟아붓게 만드는 게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결국은 우리가 외톨이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오늘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 이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들어오죠. 여기에 분명히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세상에서 완전히 찍혀버린 그런 여인이 하필이면 바리새인,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예수님 계시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마치 종들이 엄청나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하는 행동을 해요. 가난한 모든 자신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그 와중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하죠. 39절에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41절 42절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게 도대체 외로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5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50데나리온이라는 비교는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하루에 이 성인 남자가 받게 되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5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500일을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거금이 500데나리온이었어요. 당시 노예가 얼마 정도에 팔렸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유다가 팔았을 때 은 30세겔을 팔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그게 한 12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500데나리온이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이 노예로 팔릴 뿐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도 노예로 다 팔려갈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될 상황에서 자신의 집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고 그들이 죽든 말든 그게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가 노예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천시받는 존재가 될 만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그냥 노예라는 물리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지워지고 잊혀지고 소외되고 외로워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삶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 몸을 파는 여인, 그 사회에서 저 여인은 있으나 없으나 오늘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그 여인을 찾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몸을 파는 그 여인을 누구나 상종이나 했겠어요? 인사나 했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이다라는 표현은 4번이나 나오고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이 여인 아니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대단한 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냐 하면 세상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소모되는 존재고 사람들이 그냥 쓰다가 버리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외로움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오늘을 사나 내일을 사나 뭐 그날이 그날이고 자신을 기억해주고 맞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삶인데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소외에서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애초에 처음부터 몸을 팔고 싶어서 팔았겠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뭐 부모가 팔았던 빚 때문이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구구절절한 아주 눈물 나는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빚 때문에 팔렸던 어떤 사연이든 간에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소외되고 이렇게 외롭게 되고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건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망가지라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꿈꾸셨지만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서로 간에 착취하고 이용하고 사용해서 버리는 물건처럼 상대방을 대하는 죄가 만들어낸 사회. 아담과 하와처럼 한 부부마저도 한 몸이 되지 못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죄가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쓸모가 없고 너는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는 의미는 너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딸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이 삶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도로 되찾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하늘에서 무슨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더러웠던 옷이 깨끗해지는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너 잊혀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너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딸로 보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계기가 뭘까요? 우리가 아마 그 11절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15절, 17절 그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퍼지니라. 이게 그냥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단순한 표면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과부래요. 그런데 독자예요. 독자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과부는 그날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재산과 모든 기업은 남자를 통해서 연결됐어요. 남편이 없지만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재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독자가 죽어버리면 이 어머니가 과부잖아요. 이 재산은 이 어머니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남자의 집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머니한테 줄 수 없다는 거죠. 아들이 죽어서 슬픈 것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존재가 이제 이 마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 사라짐으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15절에 청년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과부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 재판장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고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유대와 각 사방에 소문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뭔가 소망이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나간 거죠. 그리고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은 다 죽이고 의인만 살리리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기억하시지 않을까? 그 심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그 여인, 거기에 예수님이 답해 주신 것이죠. 너는 외로움과 소외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미국 텍사스의 브라운스빌이라는 마을에 루비스라는 식당이 있었대요. 이 식당에 단골 손님 중에 월터라는 노인이 있었대요. 참전 용사였는데 그 사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반갑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유증 때문인지 종업원들한테 무례하고 까다로웠어요.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큰 소리로 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라는 사람이 식당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나 이 종업원 중에 멜리나라는 여자만큼은 이 누구한테나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태도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그 까다로운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전 용사인 월터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그의 형편을 염려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행이 거칠고 험한 이 월터라는 사람도 이 멜리나에게만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이 월터라는 사람이 전속 종업원처럼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었던 월터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더래요. 궁금하게 여기던 멜리나가 수소문 끝에 이 월터란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월터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건 그의 집과 자동차와 모든 재산을 멜리나에게 주라는 것이었어요. 참전 용사였던 이 노인 월터,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건 식당의 음식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 그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대요. 바로 이 노인이 외로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누구냐 하면 이 멜리나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로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고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고, 너무 외로우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너무 외로우니까 밖에 가서 술 먹고 놀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모든 원인 가운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외톨이, 소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외로운 가운데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빠져서 허덕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소외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다가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늪처럼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서 스스로도 혐오하고 스스로도 소망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믿음도 시들해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외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소외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시작하면 그 마음이 시작될 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곳에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고 거기서 남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내 안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기쁨이 나오고 무슨 위로가 나오겠어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냥 귀로 하나님 살아계시대. 아멘.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괜히 찜찜해.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게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가 한국계 미국인인데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북한에 잡혔어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영양실조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2년 동안을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이 북한에 잡히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른바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집해서 북한에 드나들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뭔가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북한 당국의 신분이 발각되고 억류됐어요. 그리고 풀려났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죠. 아, 내가 이곳에 남길 원하시나. 그리고 받아든 어머니 편지에는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죠. 비로소 그리고 결심했대요. 그래, 이젠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대요. 자신을 지키는 간수들이 더 이상 억압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잃어버린 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대요. 여기까지 잘 보면 우리가 여기서 선택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믿는 길이 있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나 보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이 선택한 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뭔가 하실 거야. 알고 계실 거야. 그쪽의 길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억압자가 아니라 그 간수들이 내가 사랑을 전해야 할 잃어버린 양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반전인 거죠. 여기서 보면 피해자로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보면 절망과 소외의 늪에 허우적거려야 될 사람이 거꾸로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 이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처음엔 근심과 걱정, 불안과 자책이 있지만 정말 평안이 찾아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놨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왔는지를.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이 점점 믿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곳에서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교화소 간수들이 저를 평가하기를 근면하고 성실하고 고지식하다라는 겁니다. 따로 감시하지 않아도 이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제가 그랬던 건 한평생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림자라도 보여주자라는 간절함 때문이었죠. 그들은 비록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빛으로 여기 와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힘들게 했던 건 중노동이 사실 아니었대요. 가장 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건 북한 당국자가 매일 그를 찾아와서 한 말이요.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북한에서 풀려나기 바로 이틀 전까지도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아. 너 집에 못 갈 거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했던 일이 뭐냐면 그에게서 소망을 빼앗는 북한 당국자의 말과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매일매일 씨름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북한 사람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런데 왜 당신 아직도 여기 있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봅니다. 혹시 당신 때문일지도 모르죠.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2014년 11월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그동안에 가장 깊이 깨달았던 건 뭐냐 하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잊혀진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먹을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율법을 지키고자 해도 하나님께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자 해도 재산이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인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제대로
뭔가 농사를 지어야 뭔가 하나님께 11조도 바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고 너는 죄인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했어요. 오병이의 장면도 그거 아닙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 정말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자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병이어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이들을 다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또 구약으로 보면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벗어나서 광야를 갔죠. 광야를 가서 그들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모아둘 수가 없어요. 그날치의 것만 거둬야지 그걸 더 모으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할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뭘 의미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주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하루 가운데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였다라는 거죠. 그 만나의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돌보기 원하신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감옥에 갇혀서 끙끙거리고 외롭다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느덧 무뎌지고 힘들고 지치고 시달리고 있다면 어느덧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으시는 하나님이란 글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말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등에 없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먼저 없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겨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반면에 또 다른 없다는 사람이나 물건을 등에 지다. 윷놀이에서 한 말이 다른 말을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다른 말 없다와 없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없다라고 발음하죠. 없다와 없다의 발음이 같다라는 사실에서 등에 아기를 업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으면 엄마 눈엔 아기가, 아기 눈엔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야 그렇지 않겠지만 아기는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아기를 업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외로움이 또 큽니다.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이 주님은 우리를 업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치는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역설적으로 실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는 구약에서도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가 쫄딱 망했을 때 가장 그들을 공격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셨다라는 거였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데 무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해. 그럴 때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잡하거나 복잡한 논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살짜리, 6살짜리 아이도 믿을 수 있는 게 복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걸 믿어지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것이 믿어지고 소유되고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복음에 왜 능력이 없겠어요? 복음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고백하고 소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여인, 세상 가운데 잊혀진 여인, 어느덧 세상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 그냥 죽어도 누구 하나 기억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린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기에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셨다. 그런 공식과 교리로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지금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나의 죄사함이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소유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며 나의 어떠한 탄식에도 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길이 광야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